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읽은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1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화 있을진저 아주 무서우리만치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르침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어떤 자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또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회당에 회중들에게 율법을 해설하는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그런 특별한 좌석이, 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만 하겠죠? 설교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 또 그들의 의식 속에 근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단순히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이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음으로써 모세의 모든 권위를 전수받은 법적 계승자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 그냥 설교하는 선생님 이거 해설해 주세요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설파하는 자로서 모세의 권위를 계승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은 이들이 스스로 자처하고 있던 어떤 권위, 특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로 그들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가르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해석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가르치는 내용도.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지적이에요. 이들의 가르침이 아주 뛰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마가복음에 그 사람의 그 이해하고 들은 바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실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그들의 행함은 자신들의 자랑거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으쓱하고 대단하다라는 그 평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가르치고 말하는 바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행하며 사는 삶은 율법주의였고 행위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인 것이죠. 율법주의가 왜 나빠요? 말씀대로 잘 살아서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는 것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하신 바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율법주의의 문제 아닙니까? 성경이 늘 밝히듯이 율법은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작정 잘 행하고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1차적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죠. 주셨으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키며 사는 것이 끝이 아니죠. 지키며 살면서 무엇을 깨닫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책임자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고 고백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서.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지키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고백하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발견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냥 애굽에 있는 그냥 그 애굽의 그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앞서 19장에 부자 청년이 있었죠.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영생에 대한 궁금증과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아주 자기의 모습이 아주 호언장담할 정도로 말씀대로 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의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할 정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문제가 뭐였죠? 자신의 주인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재물이었다라는 데 있었어요. 자기 삶이 아무리 살피고 보아도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착각 아닙니까? 착각. 말씀해 주신 목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할 것이 그게 아닌데 자기는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머무르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이 확인된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쫓아 산 삶은 율법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결론이 지어져야 돼요.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지 않고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는 율법주의자일 뿐이에요. 이런 모습은 지금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고 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타의 모범이 된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기준이 내가 행하는 신앙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는 율법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나 환경에 목사들이 가장 먼저 빠지게 되죠. 정말 말을 많이 하죠. 말씀을 가르치고 조언하고 설명하고 그게 직업이니 어쩌겠어요? 물론 가식적인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많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한 대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 자리로 인해 권위가 생기고 힘을 얻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반대가 뭐죠? 반법주의? 율법을 반대하는, 법을 반대하는,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의, 이게 반법주의거든요. 반법주의인가요? 율법주의의 반대가?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의 반대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간 이유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목이 곧습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최고는 아니더라도 못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하지는 않았다.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못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심은 했다. 그래도. 아마 목사님들 중에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면 머뭇거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다 팔고 나를 쫓으라. 팔 것이 없어도 쫓는 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따라서 목사를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라도 신앙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 앞에 부인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누구를 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4절을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하고 지적하세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운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율법을 잘 지키도록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613가지 정도로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잘 지키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잘 할만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나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굴레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의 아주 가장 큰 폐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삶이 율법이 올가매게 되는 상황으로 된 것이죠.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율법을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한 거죠? 본을 보이지 않은 것일까요? 자기도 못할 거 남에게 가르친 건가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흐른 것이죠. 잘 지키도록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잘 지키도록. 잘 지키라는 말씀을 잘
잘 해석하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할 수도 없었고 정작 그것을 가르친 사람은 아예 하지도 않는 것이죠. 뭐 안 해도 될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목사가 착각하고 있듯이. 뒤에 13절에 화 있다고 책망하실 때 나오는 내용이죠.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 아닙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 왜? 안 하니까. 근데 남도 들어가는 것도 막아버려. 이 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간이 힘쓰고 애쓰는 결과만, 모습만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런 고백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대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죠. 잘못된 목사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침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목사 왕국이 되어 가고 있죠. 교회가 순종을 강조하지만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 목사의 목표에 있어요. 있는 경우가 다분히 많아요. 아니라고 다들 뭐 동의하면서 하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보여요. 거기다가 그 교회의 융성함에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물론 많은 이단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개혁 교회들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모습이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곳인지, 십자가는 존재하는지, 기쁨과 소망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는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곳인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출세와 번영, 부와 명예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유일한이죠 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열심을 내는데 종종 힘들다고 시험에 들어요. 힘들어서. 그리고 힘들게 믿어요. 믿는데 아주 힘들어해요. 봉사를 하고 뭐 열심을 내다가 그만둬요. 그게 계속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하죠? 율법적인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깨닫고 고백한 자들 아닙니까? 이미. 그런데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런 신앙적 고백이 기초가 아닌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와 업적의 목표가 세워져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고 포기하면 되는 거죠. 안 하면 그만인 걸 뭐.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안 하면 그만인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 안 하면 그만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구원자고 그의 자녀인데 안 하면 그만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 하면 그만인 모습과 현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안 하면 그만이네. 정말로. 신앙이 흔들렸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결과 아닙니까? 도대체 이들의 신앙적 기둥은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재림의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없으면 내 힘대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5절에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죠. 이들의 모든 행위를
이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대요. 그래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모습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죠. 외식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모습이더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7가지 화 있을진저 쭉 나오는데, 보통 그 14절에 보면 없음 나오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8가지 화 있을진저인데,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실 때도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거기에 꼭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이게 경문띠와 옷수리랍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마에 붙이고 손에 하는 건데, 저 손에 한 거 보이시죠? 밑에 있는 게 손에 하는 거고 위에 있는 게 이마에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둘러띄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적어서 집어넣고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저 옷술에, 저 옷 겉옷에 하얀 거에 술 달린 거 보이시죠? 저걸 아주 길게 해야지 경건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분들 안 계신가 지금? 이 실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명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뭐만 남았어요? 겉모양만 남은 거예요. 겉모양만. 그들이 정말 잘 지키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간 게 아니라 저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 고백하는 계기와 장치가 아닌 이것을 잘 만들어 자기 몸에 달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자랑거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물론 말씀을 잘 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자랑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거조차도.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 주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데 그들은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그렇다고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무감각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죠. 당연히 신경 쓰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또 그들에 의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어 바르게 잡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목적이 되어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2차, 3차, 아니 어떤 때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것으로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늘 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도 못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닌 세상이, 사람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죠.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에서 근사하게 사는 것, 사람들의 평가 무시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웃의 관심이나 평가에 무관심하고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 뭐 누가 얘기한 건데 뭐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이 목적이 되어 내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을 목적 삼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모습이 6절의 모습이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아마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격상 나서는 것을 꺼리기는 해도 그러한 자리에서 누군가가 챙겨주면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 그렇죠? 나 스스로 나서기는 좀 그랬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자리,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그런 것이 모험담처럼 영웅담처럼 또 내가 말이야 누구의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있었다고 뭐 이러면서 얘기할 이야기거리들 아니에요? 그런 자리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초점은 높은 자리를 찾는 것 자체보다도 그들이 그럴 만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죠. 외식했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중생활.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어요? 윗자리, 높은 자리, 문안받는 거, 랍비라 칭함받는 거, 뭐 지도자라 칭함받는 것들, 이것들은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런데 이 낮아진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너무도 달랐던 것이죠. 이것에 대한 힌트가 마가복음에 나와요.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뭐 지금 말씀한 거 비슷하죠.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40절을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행했다라고 나와요. 겉으로는 사람들의 어른처럼 선생처럼 랍비처럼 윗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자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낮고 천한 자들을 무시하며 그들로부터 어떠한 것들을 확보하는 그런 권위와 힘으로 자신의 위치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추악한 명예욕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백성의 지도자라 하는 자들에게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권위를 등에 업고 자신의 가치와 권세를 누리며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교회나 교단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한번 올라간 자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은퇴해도 목사로 남아요. 총회장은 증경총회장이라고 남겨놓죠. 증경총회장.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한 번 감독은 영원한 감독이에요. 교단 얘기하는 게 교단. 교회, 교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모세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와도 그냥 자기는 그렇대요. 8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또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진정한 가치와 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랍비는 가르치는 자를 말하죠. 그리고 땅에 있는 자, 그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했는데 그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대선배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대선배 같은.
율법 선생이나 위대한 스승, 원로 교사, 파의 원조 같은 사람을 지칭할 때 아버지라고 했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그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대선배 같은 자들을 아버지라고 했대요. 그리고 지도자는 앞서가며 인도하는 자인데 스승, 선생이나 스승같이 따르는 자들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는 전인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 대해 부르지 말래요. 랍비라고 아버지라고 지도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선생은 하나. 아버지도 한 분, 하늘에 계시니. 지도자도 한 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생, 아버지, 지도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선생은 성령님이죠. 성령님. 생각나고 가르치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에 설명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선생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밖에 우리의 윗사람은 대접해야 할 분은 섬겨야 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신자들은 모두가 다 같은 형제이며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들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우열도, 어떠한 상하 관계도 존재할 수 없고 가르친다고 힘이 있고 또 문안받는다고 윗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서 신자의 존재 가치는 자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차별이 있어요? 차등이 있어요?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준 것인데 너는 1등. 넌 가만히 보니까 좀 더 노력해야 돼서 아직은 3등. 뭐 이래요? 준 게 뭔데? 왜 준 것의 차별을 우리가 만들죠? 주신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똑같은 걸 줬는데 왜 그걸 우리가 왜 만들죠? 우리가 왜 우열을 만들죠?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많이 한다고 먼저 알았다고 큰 사람도 아니고 선생도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이거 뭐 모세의 자리가 나와서 제 예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거나 어떤 높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직분자도 일반 성도들도 다 모두가 다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11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섬기면 큰 자가 된다는 말인가요? 섬기면 큰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뭐 다들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자 만들어줍니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뭐요? 자주 들었죠. 뭐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며. 종 같은 뭐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 그러면 어쩐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높여준다고.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섬기면 큰 자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은 20장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했을 때에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청탁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던 상석, 인사받는 자리, 누군가 불러주는 자리 같은 것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부탁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가 오면 주님께서 이쪽 저쪽 앉게 해달라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죠. 그러니까 또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겠다고 큰 소리를 치죠. 얻을 수만 있다면 양잿물도 먹는 거예요. 뭐 한국 사람 약간 비슷한, 뭐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그것만 해준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깨닫지 못한 소치였죠.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가치를 계속 구하고 자리를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섬기심,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이신 거예요. 이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낮아지고 섬기라는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 결과 큰 자가 되고 높아지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신자들은 섬기시고 낮추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말이지,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너희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적 행위, 열심히 하는 것들,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수단이 아니고 뭐예요? 사는 게 그냥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 결과를 뭐 요것을 얻고자 뭐 어떻게 하면 어렵게 되겠지가 아니고, 자꾸 그런 것에 우리가 귀를 자꾸 기울려 그래요. 왜 기울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세상의 나라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지.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은혜로 주신 나라잖아요. 은혜로 주신 나라. 근데 거기서 뭔가를, 왜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요? 왜 숟가락을 얹으려고? 숟가락 얹는 거는 세상에서 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욕하대? 우리가 욕하잖아요. 그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데 왜 우리가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요? 왜 하늘나라에서? 세상에서도 욕하는 짓을. 그거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가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린 그런 가치로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들. 목적이 있지도 않고, 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주님을 따르는 게 목적이지. 그렇게 하면 우의정, 좌의정, 이것을 왜 목적으로 해요? 그럼 주님이 목적이 아니네. 주님을 따르면서 왜 다른 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엄청난,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원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틈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무엘서를 강의할 때 계속 얘기했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 다윗 왕국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 가시면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 설명 다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다윗을 통하여 예표해 주시는 나라를 만드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버려가는 게, 그것을 포기해가는 게 우리의 진짜 삶인 거예요. 오히려 알았으니까.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걸 쫓는 것이 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자꾸 생각이 들고 뭔가 가치가 자꾸 생길 때 그것을 없애달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이 거기에 있는 거지. 이거 조금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덤으로 더 주실 거야. 이거는 오해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뭐예요? 필립보스의 말씀대로 이 마음을 품으래매요. 이 마음 품으래매요.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뭐예요? 외우시잖아요. 외우시는 분 많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힘 하나도 없네요. 힘이 하나도 없을까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힘인데. 그래야 높아지고 큰 자가 된다는 생각은 주님을 빙자하여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는 속셈이 있는 거죠.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는 자들이죠. 물론 애쓰고 싸우며 살아야 하지만 그 열매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섬김의 모습이 나오고 낮아지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그러나 그로 인해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나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발 그러한 간증에 현혹되지 마세요.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만 있을 따름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그것이 우리의 전생애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과 간증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